요한복음을 그 다음 전주에 이어서 전해야 되는데, 창세기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성경의 뿌리, 첫 기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창세기를 공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달기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쭉 1장부터 해가니까 충분한 이해가 되고 점점 신앙의 깊은 뿌리를 알아가는 단계가 되겠지만, 수요 참석하지 못한 오늘 분을 위해서 또한 대예배 때 이 11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알아요. 하도 또 각 목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앞에 조상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족보는 조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선진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래서 또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글자 그대로 본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두 절만 했지만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따지면 아담, 그죠? 그 다음에 셋,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셈, 그리고 셈 다음에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족보를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데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동시에 그 당시에 부족장이었습니다. 어느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어요. 이 족장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것처럼 오늘 27절에 혹시 제가 안 했죠? 제가 본문에는 없죠.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아들을 둔 사람입니다. 물론 딸들도 있었어요. 다만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 아들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람, 나홀, 하란 27절에 대해서 하란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하란이 롯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아브람이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란이 과연 아브람의 형님이냐, 아니면 그 순서대로 하란이라는 롯의 아버지 하란이 막내 동생이냐, 아브람의 동생이냐, 여기 학자들 간에 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아브람이 하란의 동생인데 구수사적인 입장에서 아브람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아브람을 제일 앞에 기록했을 뿐이지 사실은 하란이 형님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낳은 순서대로 아브람이 장자였고 하란이 세 번째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어느 것이 맞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하란이 셋째 아들인 것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그렇지만 세 아들이 누가 형님이고 장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란은 사고를 친 사람이에요. 그죠? 셋째 동생으로서 롯을 낳았어요.
장가를 갔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하란이 죽은 다음에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라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29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27절에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장가 들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란이 요즘 같은 말로 사고를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큰 장자보다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서 그런 굉장히 집안의 장가이 아니라 그런 저기 했을 때 굉장히 그 집안의 수치이고 수치로 여겼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참 많잖아요. 최근만 해도. 근데 그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갈대아 우르죠.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 지방, 지금도 이라크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점토로 진흙으로 지은 그 고대 유적들이 굉장히 남아있고 2010년도에 우리가 이라크 미국 사업 한번 때렸잖아요. 때리고 나서 우리 평화유지군으로 우리 한국 부대 서희 부대 갔었잖아요. 그 머무른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한국군 부대가 지원 가서 거기서 대민 사업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옛날의 설화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큰 강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오늘의 뜻이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데라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셋째 아들이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데라에게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데라의 입장을 지금 형편을 지금 배경을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들 말한 대로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부모가 평생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데라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데라의 가정에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 29절에 아브라함이 장가 들었다고 나왔는데 3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돼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대인 사회나 그 중동 지방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신으로부터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들이 믿는 신의 은총을 버려버렸다고 저주하였다고 이런 것이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근데 그 책임은 아브라함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부족장인 데라가 모든 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그 당시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라에게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집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해야 되고 부족장이고 그리고 데라는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자, 셈의 후손인데 어찌하여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데라는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권념하였더란 말이 한마디 기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족보상으로는 셈의 후손이지만 셈은 노아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철저하게 우상을, 그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강권 부족사에 위주했기 때문에 아브람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런. 지금도 그 곳에 가게 되면 그 우상을 만드는 철이라든가 구리, 동 이런 것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그곳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이란이라든가 이집트로 흘러가는 교차로의 곳으로 위치한 곳이, 그러니까 상업도시고 무역도시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후세인 사건 이라크 바그다드 나오죠.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이 우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태어난 고향이고 자라는 곳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 가지 곳, 평화스럽고 비옥한 땅, 강이 흐르는 농사도 잘 되고 정말 부자들이 사는 그러한 땅, 물질적으로 부조가 없는 이 데라의 집안에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사는 비극적인 집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데라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비극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풍요로운 모두들 다 행복하게 주위에는 전부 다 아들, 딸 낳고 손주, 며느리 다 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데라만큼은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데라에게 있어서는 큰 인생의 위기였고 그 집안의 수치였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11장에서 이 만나는 데라라는 인물은 정말 비극의 꼬리를 이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방금 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 정말 지금도 화려한 유적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특히 막내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큰 비극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 집안의 자랑이었다고 그래요. 특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곧 아들이 노동력을 자랑하는 힘이었고, 또 유사시에 그 아들들이 상대에 쳐들어오는 부족 국가를 향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산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그만큼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노동력과 힘이 강해지는 그런 사회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살아가는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이 큰 가운데서 또 아들들 죽고 장손도 잊지 못함으로 비옥한 땅에서 생산력이 부족한 가정, 그래서 집안의 권위와 경제력도 점점 기울어져 가는 현실 속에서 당시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을 상실해버린 데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단지 한 집안의 부족장인 데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바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 데라는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한 비극과 아픔을 데라로 하여금 아마 고향 땅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잃고 후손도 얻지 못해 아픔과 수치를 당한 가정에 데라에게는 그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풍요로운 땅에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에는 그 힘이 부족했고, 이러한 것들이 데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사하도록 만든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시대는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2017년이죠. 우리가 4000년의 역사를, 지금 4000년 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2000년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스테판의 유명한 유대인들을 향한 스테판의 순교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가 고향에 있었을 때, 갈대아 우르 고향의 땅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사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했다고 스테판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2000년 후에 한 설교의 대목이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불렀고요.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27절 28절 배경을 말하게 된 것은,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우리 연단을 준다고 말을 하고, 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으로 전환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언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라크 그 지방에 달신을 섬기는 것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때로는 불신, 하신을 섬기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떠나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니, 부족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데라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함으로 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데라가 데리고 갔다는 것을 말하지,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배경이 되겠습니다. 데라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단순히 데라의 상황이나 데라 자신만의 결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자 데라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어려운 상황이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은 배경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 속에
그때 내가 정말 힘이 들 때였다. 그때는 참으로 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였고, 내가 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실패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때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그 상황이 먼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이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지, 내가 먼저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비극을 당하고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실에 따라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죽음으로 슬퍼하는 데라의 가정에 또 다른 아들 아브람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장손을 잊지 못하는 수치를 당한 데라의 가정에 축복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데라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순간,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길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들어있고요,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고난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때가 되심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결말을 짓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에 집이 없다는 것을,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나그네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의 본향집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 때마다 그들은 새 땅을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극은 삶의 끝이 아니고 끝장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한 방향 턴포인트, 방향 전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도록 만드는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란 우리 삶을 가둬버리는 절대적인 감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경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인생을 배우도록 하는 하나의 교과서가 같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길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떠난다는 말과 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나그네 순례자의 용어입니다. 한 번만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속에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떠나는 생활을 의미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볼 때 데라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점점 더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 말씀은 데라의 미안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거류하였다는 말은
한 곳에 아주 정착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서 살았더라 기록이 아니라 거루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아주 정착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나가던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서 돌에 갑자기 그 길을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고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박차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순례자 데라가 돌연 순례를 중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냐고 순례를 중단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데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노쇠하여서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거기 땅에 살았던 건 약 60년의 역사를 살았다고 그래요. 60년 후에 데라가 죽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여호수아 24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죠.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그만큼 우상 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모두 달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같은 티그리스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유역을 사이에 두고 같이 풍습과 살아가는 관습이 같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해 보니 바로 하란의 풍습이 자기가 고향을 떠나온 갈대아 우르의 풍속과 너무 비슷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가 같으면 문화도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나라도 저희를 확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냥 너무 이뻐서. 자기 부모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부럽습니다. 고향 땅과 너무나 비슷한 곳 하란에서 데라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익숙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과 그 조상 노아로부터 흘러오는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데라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 가정 형편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그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라의 신앙의 그 순례의 길이 바로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당시에는 바로 약대상들의 약대상이란 말은 낙타를 가지고 무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교차로였고 또한 아수르로 통하는 이라크란 모든 이 중동 지방을 통하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터키로 가는 중심지였고요, 길목이었고요. 굉장히 부자 없이 하란이라는 것도 부자이란 것입니다. 하란은 바로 교차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는 다음 길의 방향을 점검하는 곳이지 결코 눌러 앉아 머무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이 교차로인 허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지만 미안성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떠났으면 갈 곳까지 다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성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성이고 목적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성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림길에서 결단을 하지 못했기에 미안성입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자는 누구나 하란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순례를 떠난 그 자체는 유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순례가 정말 버려야 할 간습 속에 또한 타성 속에 현실의 안락함 속에 세상의 어떤 안주 속에 머물러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이 나의 하란이 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미완성의 순례자들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완성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습관에, 가성에, 현실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내가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던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가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략에서 느끼는 것이 미완성의 아쉬움이라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환경이나 현실이나 간섭이나 타성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례, 신앙의 순례를 머무르게 하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곳에 머물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물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테라의 비극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인류의 구속사의 제사장으로,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했고, 그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신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데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민족의 조상이고 온 인류의 열국의 아버지로 세운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No.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물결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그 물결을 세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너의 자식이 없지만 너의 자식들을,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 그 믿음은 다시금 흔들리고 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금 리피팅, 다시 재교육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 부인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바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미련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사람, 청명하지 못한 사람, 그냥 범인에 지나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기는 하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당장 그 다음에 아들을 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25년 만에 허락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내일 당장에 아들을 원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자 하시고 온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 앞에서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뿐이지, 왜? 우리가 봤을 때는 늦은 것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습관과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 신앙을 점검하여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뜨거운 불타는 심령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혹시 이 하나님 땅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머물지 않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그곳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이요,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가 무엇인가요? 바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표가 반드시 있었기에 바로 로마에서 목이 간두대에서 잘리는 일설에 의하면 그 목이 땅에 대리석 가운데 떨어져서 목이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죽음을 목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는 달려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있었기에, 그 꿈이 있었기에 현실과 습관과 타성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그를 거부하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한다는 힘차는 고백을 방금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전진하는 신앙이고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기를 다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에 머무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